요한계시록 19장 1. 할렐루야. 2. 흰말 위에 탄 분. 1. 할렐루야. 1절.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네, 바빌론 세상 심판 후에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죄악에서의 구속하심과 그 구원의 영화로움과 그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며 언약대로 성경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2절.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곧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그분의 종들이 흘린 피를 그 여자의 손에 갚으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네, 음녀는 이 세상을 유혹하는 것들과 육체의 정욕 등을 말합니다. 그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 여자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결국에 그 여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데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수올로 치다르며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며 자기 길이 흔들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니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자가 거기에 빠집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며 그 대적들에게는 복수하셨습니다. 3절. 또 그들이 두 번째 말하기를 할렐루야. 그 여자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갑니다. 라고 하였다. 네, 음녀는 영원토록 심판하여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처참하게 재앙을 맞이합니다. 4절.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전능하신 분 오직 주님은 여호와시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의 모든 천체들과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와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주께서 모든 것을 보존하시니 하늘의 천체들과 모든 것들이 주께 경배합니다. 5절. 이에 보좌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종들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라고 하였다. 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은 하늘 위에 높으시며 주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으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인내하신 주님이십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께 찬송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고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합니다. 주님은 우리 힘과 찬송이시며 우리들 구원이 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6절. 또 내가 많은 무리의 소리 같고 많은 물의 소리 같으며 강한 우레소리 같은 것을 들었는데 그 소리들이 말하였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7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분 영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평강의 왕께서 통치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곧 다가오는 혼인은 천년 왕국에서 하게 되며 신부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였습니다. 아가서 1장에서는 주님의 입맞춤으로 그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름은 향기롭고 좋으며 당신의 이름은 쏟아놓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려 합니다. 주님이신 왕께서 나를 자기 침실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당신의 사랑을 찬송하려 합니다.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 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잘생기고 정말 사랑스러우며 우리의 침상은 참으로 푸르고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며 우리의 석가래는 잣나무입니다. 8절.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네,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지만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성도들이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함은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여라.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하였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하였다. 네,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가서 4장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고 내 눈짓 한 번으로 내 목에 구슬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고 내 기름의 향기는 온갖 향품보다 더 낫구나. 나의 신부야, 내 입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며 봉하여진 샘이로구나 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말씀을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악에서 떠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10절. 이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예수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예언의 영은 대언자 성령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2. 흰말 위에 탄 분.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과 그 위에 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네, 흰색은 하나님의 색깔빛을 상징합니다. 죄가 주홍 같더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더라도 양털같이 될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하신 주님은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시고 심판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꽃 가운데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불이 되고 그 거룩하신 분은 불꽃이 되어 하루 사이에 그 불이 그의 가시덤불과 그의 찔레를 태워 삼킬 것이며 그의 숲과 그의 과수원의 영화를 영혼에서 육체까지 그분께서 소멸할 것이니 병든 사람이 쇠약해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니 그때 각자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아줄 것입니다. 12절.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으며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이들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있으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청산해야 합니다. 재림주 예수님은 승리를 상징하는 많은 면류관을 쓰시고 다시 세상에 오시지만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사람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희롱하였습니다. 이름은 인품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운 선물은 자기 본인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13절. 그분은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네, 심판받은 악인들의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으시고 에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분,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위풍당당하게 걷는 분, 그는 바로 재림주 예수님이시니 의로 말하는 자며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께서 포도즙 틀을 진노하여 밟고 분노하여 그들을 짓밟음으로 그들의 피가 옷에 튀어 옷을 전부 더럽혔습니다. 성경대로 말씀을 성취하신 주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다시 재림주 예수님이 성경대로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지체 없이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네, 유다서에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아라, 주께서 그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께 거슬러 말한 모든 사나운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이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과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우니 그가 질 그릇들을 부수듯이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16절,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네,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정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3. 살을 먹어라.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 모두의 살을 먹어라. 네, 빛이신 예수님 안에 서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모두의 살을 먹어라 했는데, 이는 인간의 장래의식도 없도록 심판받는 처참함의 실태를 말합니다. 새는 마귀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4절에 씨를 뿌릴 때에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다 했습니다. 이같이 불신자들은 마귀, 박같은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4. 불못. 19절,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 위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20절,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붙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이다. 그 둘이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다. 네, 짐승은 약육 강식의 세상 나라이며 거짓 선지자는 세속적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이들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과 싸우려고 나섰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느닷없는 멸망에 이르게 되므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21절, 그 나머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하였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다.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주님의 말을 받아 들이지 않는 자를 주님께서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영을 따라가면 결과는 너무도
참담합니다.